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36쪽에서 보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웃에 대하여 원수가 하려는 일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막 일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 둘의 천사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좌우에서 동역해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천사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부여된 천사들을 또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커지면 천사들은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안 믿으세요. 진짜 안 믿으세요. 뻥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11월 15일에 제가 책 선물을 한 권 받았습니다. 빛의 전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천사들이 아니고 빛의 전사들이에요. 이 빛의 전사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거리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부리는 영 천사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광채로 가득한 빛의 존재들이다. 또한 그분의 진리와 존귀 그리고 영광을 지니고 있는 빛의 운반자들이다. 천사들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곧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운반하는 자로서 하늘의 지시에 따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이미 임하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들에게 되어질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선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는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키고 보살펴주는 천사들을 두신다. 우리 삶에 배정하신 천사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교제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초자연적인 영역에 의지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호출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136쪽 아랫부분 봅니다. 사단은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항했던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느냐 하면 무저갱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저갱은 땅 속에 있거든요. 무저갱이라는 얘기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이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이 부족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채우려고 두루두루 찾다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보여요. 아담과 하와 속에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담과 하와를 내 종으로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안에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편견, 오염된 안목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소유한 능력과 그리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천사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함부로 발설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면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16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맞추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폭풍만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상하지 못한 환경 앞에서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은 마치 상날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날금. 여러분, 양날금은 오늘 제가 칼을 한 자루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등산할 때 쓰는 칼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썼던 칼은 베는 칼입니다. 한쪽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의 군병들이 사용하는 검은 아래쪽에도 날이 서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검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베는 칼이라기보다는 찌르는 것이 주 목적인 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면 앞쪽에도 날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같은 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한쪽 날로 상대를 공격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반대쪽에 있는 날로 자기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바로 이 상날금과 같습니다. 이웃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동시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상날금이에요. 여러분, 칼은 너무 예리해도 위험하고 너무 무디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도 위험하고 정말 너무 더디게 정말 너무 무식하게 반응해도 위험한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불과 작년입니다. 제가 그 관계하는 모임에서 밴드를 초청을 했습니다. 밴드를 초청했더니만 이 밴드 악단 분들이 연주했던 곡 가운데 어떤 곡이 있었느냐 하면 이재성 씨가 불렀던 그 집 앞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집 앞. 여러분, 그 집 앞의 내용은 뭐냐면 이별, 그리고 슬픔, 이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곡이 악단들이 연주를 했을 때 정말 여자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가사는 슬퍼요. 근데 왜 거기 나가서 정신없이 춤을 췄을까? 여러분, 리듬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리듬만 신나면 거기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어차피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흡수한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우리의 뇌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지 못한 얘기를 하면 우리의 뇌는 역시 그 좋지 못한 얘기도 내 것으로 끌어당겨 버린다. 그래서 말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권을 회복하고 권력을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았지만 그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촌 동생 아브넬을 등용을 하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군권을 이렇게 줘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 사울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 그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꿀을 발견하고는 꿀을 찍어 먹었어요. 꿀을 찍어 먹었을 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땅을 곤란하게 했다. 금식을 선포했는데 왜 땅을 곤란하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이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그날 다시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짐승을 잡아서 피채 그냥 생고기로 먹었어요. 정말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울이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찾던 사울은 요나단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때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사무엘상 14장 44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아 너는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고 만약에 너를 살려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때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임금님, 요나단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요나단이 생명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이 했던 말을 첫째는 취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식물을 먹은 요나단은 죽어야 했고 요나단을 살려준 사울은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말을 취소하고 자기의 말을 회개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울은 자기 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취소하지 않은 사울의 말은 삭날 검이 되어져서 아들 요나단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길보아 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했으면 그것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했으면 빨리 그 말을 취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처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요. 이 크고 예리하고 정말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까딱 실수하면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말을 자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전부 다 실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